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우리 마음속에 두사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지각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된 것을 충실히 받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약속까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약속 안에 있는 자 깨어 있게 하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 속에 거하는 자 주께서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대망하며 감사하는 축복의 하루로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마지막 시대라고들 말하고 사람들의 죄악이 치닫고 세상으로 치닫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악에 빠지는 모습들을 보면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말세야. 뭐라고 한다고요? 말세야, 말세. 그래서 말세가 다가옴을 아파하고 어려운 심령이 상하면서 우리 속에는 또 이상한 것이 있는데 좋은 세상이 오길 기다린다는 거. 안 오는데, 이 세상은 끝나는데, 그리고 새 세상이 오는데 왜 새 세상을 기다리지 않고 이 세상이 좋은 세상으로 바뀌길 바라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알면서도 자꾸 그런 기대감이나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사단이 우리 속에 집어넣어주는 종교심이에요. 어제도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렇게 지각이 없나? 나보단 다 똑똑한 사람인데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나는 그렇게 저렇게 하는 방법을 내가 세세하게 모르지만 저 사람들은 방법을 다 알고 있을 텐데 나는 원리만 알고 있지, 정치에 대한 원리, 이 세상에 대한 원리와 성경적인 것만 알고 있지 세세한 방법은 모릅니다, 저는. 근데 정치권들은 알아요. 왜 저러냐? 왜 저렇게 서로 짜고 치냐? 그것도 모르고 백성들은 좌우를 갈라놓고 목숨 걸고 또 소리치고 싸워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정치인들은 좌파 우파의 행동대장들을 이용해 먹습니다. 막 부추기고 잘한다고 가서 이 추위에도 가서 태극기 흔들고 있으라고. 가서 막 꽁꽁 얼어가면서도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요, 참 무지몽매하다. 저렇게도 어리석을까. 그러면서 저도 마음에 그들이 잘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커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나도 참 어리석다. 바랄 걸 바라야지. 미친 개한테 바라면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미친 개한테. 물리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지. 그러면서 좀 잘 좀 하지. 왜 저러냐. 제가 알아요. 이유도 왜 그러는지 알아요. 알면서도 속이 상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러면서 서로가 뭐라고 이용해 먹냐면, 왜 북한을 충동하고 왜 일본을 충동질하고 왜 중국을 충동질해서 전쟁을 자꾸 유도하냐, 왜 미국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미국, 중국, 일본에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왜 우리 붙잡고 난리야 이럽니다.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 왜 우리를 자꾸 너네 정치판에 끼어들으려고 그래? 전체를 놓고 보면 뭔 말입니까? 우리나라, 이 나라 시초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수많은 위기, 나라의 멸망, 진짜 그런 위기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걸 그때그때마다 영웅들이 나타나서 그걸 다 쓸어버리고 해결하고 청소해 줬어요. 그러면 이 시대의 영웅은 없냐? 없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이 시대의 영웅은 없어요. 왜 영웅이 없냐? 영웅이 되기 전에 싹을 잘라버리거든요. 누가? 저 뒤에 있는 배경의 세력들. 우리나라 세력은 아닙니다. 다른 세력입니다. 그 다른 세력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많아요. 많지는 않죠. 두세 개죠. 그들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들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고 일본이나 중국도 그들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들 끌어내니까 우리도 이것들의 세력에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우리까지 끌어다냐. 이제 최근에 그런 말이 막 중국에서도 아우성칩니다. 한국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다고. 왜? 걔네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 뒷배 세력 속에서도 살아남으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나라는 죽자 하고 같이 포탄 터뜨리자는 거야. 그렇게 가니까 이게 뭐 완전히 그냥 막 이제 미국도 우리나라를 향해서 이제 멘붕에 빠지기 시작했고 중국이나 일본도 뭐 이미 뭐 손 놓기 직전까지 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제가 최종적으로 무슨 결론을 내렸을까요? 곧 연방제 간다. 연방제 길어야 2년이다. 2년 안에 북한 무너진다. 김정은 죽는다. 왜 죽는지 아십니까? 연방제 가면은 휴전선이 무너집니다. 그럼 북한의 수많은 백성들이 남한의 문화를 다 맛보게 됩니다. 남한의 모든 이 문화를요 맛보고 나면 이 사람들은 신세계에 빠져요. 그리고 다시는 그 세계로 가지 않겠다. 차라리 내가 죽지. 이 결사항전에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 지도 새도 모르게 김정은은 어디로 사라져 버립니다. 끝내버립니다. 그 북한 망합니다. 그러면 그때 복음이 들어가요. 그러면 세상 끝납니다. 이제 복음 들어가면 주님 오셔요.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지금은 우리는
자, 말세의 징조 뭐라고 배웠어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있으리니 막 그런 게 배웠잖아요. 그건요 지금이 아니어도요 70년 80년대에도 난리가 났었고요. 1차 2차 세계대전 난리 났었고요. 뭐 없었습니까? 전쟁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있으니까 그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있었을 일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죠? 마지막까지 복음이 들어가야 끝이 온다. 복음 다 들어갔습니다. 자, 공산국가 복음 다 들어갔어요. 저요 중국에도 가서 14일간 가서 복음 전하고 왔습니다. 저도. 중국에 이미 복음 다 들어갔어요. 러시아 이미 교회도 여러 개 세워져 있어요. 중국도요. 공산국가 복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간 곳은 오직 전 세계에 한 곳. 여러분 식인종에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이 지금은 식인종들 사람 안 잡으면 뭐예요? 지금은 팬티도 안 입고 살았던 그런 민족들이요. 지금 전 세계 구호물자 옷 사다 입고 있습니다. 그 더운 나라도 중요한 부위 다 가리고 살아요. 지금은. 근데요. 그들에게 복음이 다 들어갔습니다. 오직 들어가지 않은 곳이 북한이란 곳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끝납니다.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오랫도록 진짜 정치, 경제, 법 속에서 전문으로 했던 사람들이 그 수재의 머리들이 저는 그들의 머리 절반도 못 따라가요. IQ도 그렇고 공부 머리도 그렇고 그들이 모를까요? 아닙니다. 결국은 뭘까요? 제가 늘 말했잖아요. 그리고 이 정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좌파는 여우 새끼, 우파는 좋은 사람 이렇게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요. 좌파 우파 따지고 딱 이랬습니다. 여우 새끼들. 뭔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좌파 우파 나누지만 결론은 뭐예요? 똑같은 나도 전광훈이처럼 욕할 뻔 봤는데 욕이 나올 뻔 봤어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좌파가 어디 있고. 아주 진짜 잘하는 사람 같은 사람들이 한두 명 있었죠. 김관진이나 또 누구죠? 김문식인가 누구 있죠? 정말 그분들 저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때는 동훈, 한, 나 이 사람도 엄청 좋아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동훈이 한을 몇 개 만들어버려요. 그냥 요즘은. 그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 사람 처음에. 알고 봤더니 빨갛다 못해 새빨간 빨갱이였어요. 그러면요. 다 똑같습니다. 짜고 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좌파 우파 없습니다. 그거 속으면요. 그 바보예요. 그들이 멍청할 줄 아십니까? 천만에 만만에. 우리 100명 들여다 놔도 그 사람 하나 못 당합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뒷배에게 다 먹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진짜 끝이 오는구나. 진짜 끝이 오는구나. 근데 지금요 그렇게 복음주의였던 사람들도요 이 말세에 대해서 지금은 완전히 다 그 늑대가 나타났다. 그 소년을 뭐라 그래요? 양치기 소년. 지금 그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세를 주장하던 교회들 있죠? 지금은 다 지식으로 전하고요. 그렇게 심도 있게 그런 부분 다 빼버립니다. 지금은. 뭘 뺀지 아세요? 부활도 빼버리고 그 시대 징조 거기다 빼버리고 그죠? 그리고 이야기식으로 줄거리식으로 쫙 엮어서 그냥 심플하게 전합니다. 지금은. 옛날은 굉장히 깊이 있게 전했는데
지금은 아주 심플하게 전합니다. 아주 심플해요. 시간도요 1시간 50분이면 다 끝냅니다. 하루에 2시간 3시간 안 가요. 그러면서 이제 말세의 징조도 싹 가려버리고 지옥 말 거의 안 합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막 지옥을 아주 신랄하게 전했어요. 부활 아주 심도 있게 전했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요, 저 부활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매료돼 있었어요. 지금은 시간 없는데 그거 언제 전할 시간이 있냐고 이래요. 자, 여러분, 근데 주님이 오실 시기가 임박해지면 뭐라고 말했냐면 도적같이 오겠다. 근데 깨어있는 사람한테는 도적같이 올 수 없죠. 잠들어 있는 사람에게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잠들어 있는 사람은 주님 오실 때와 기한을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생각지 않은 때 오리라 이렇게 말해요. 자,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뭐 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결론은 이 말씀하시는 게 뭐죠? 깨어 있으라는 뜻이 뭐죠? 찬양에는 그래요.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그 뜻이 뭔지를 모르고 노래만 그렇게 해요. 자,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그 말이 뭔 뜻이죠? 예비하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잠들질 말라니까요. 교회들이 막 매일 모여서 밤새 철야기도 합니다. 철야기도 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뭘 준비하고 있는데요?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그러니까요 맨날 깨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낮에 일도 해야 되니까. 이제 금요일마다 정해서 철야기도 합니다. 저도 아무것도 모를 땐 많이 했어요. 거기다가요 뭔가가 분이 안 풀리면 금식까지 하래요. 꼭 분풀이 같아요. 여러분, 어찌 잘못하면 그분들이 들으면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들은 중심은 기다리는 마음, 대망하는 마음이라고 하지만 엉뚱한 방법으로 대망하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생각지 않은 때 온대요. 그래서 뭐라는지 아세요? 분별하래요, 시대를. 자, 마태복음 16장 한번 봅니다. 자, 16장 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제가요 요 4절까지 읽고 나서 딱 떠오른 게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가시다. 자, 온종일 비 오면 진짜 꿀꿀하죠, 기분도. 그리고 아침에 딱 보면 요즘은요 그 기상청 그 앱이 깔려 있어 갖고요 일주일간의 그 일기예보가 탁 뜹니다. 그리고 흐리겠다, 비 오겠다, 낡겠다, 눈이 오겠다. 거의 맞아요. 거의. 그러니까 우리는요 몸에 표적 구할 필요 없어요. 아이고 아이고 허리야 장떡 따다라. 그때 그 시대가 아니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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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야
비 올란다, 장떡 닫아라.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은 아이고 하지 말고 병원 가서 고치면 돼. 그 사람은 뭘 아이고 하고 있어. 그 일교회보 때문에 그거 안 고치고 계속 아이고 하고 있을래요? 어리석은 거예요. 가서 얼른 고치고 일교회보는 몸으로 느끼지 말고 앱만 봐봐. 다 와. 여러분, 이 시대 분별을요, 그런 식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보라 이거요. 뭘 보라고요? 체휼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보세요.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뭔지 아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자, 악하고 음란한 생활 속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세요. 그 소돔과 고모르 성의 죄악으로 인해서 롯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대요. 상하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차피 그 성 멸망할 건데 얼른 나와야죠. 안 나옵니다. 천사가 강제로 끌어내는데도 안 나가려고 하면 버티깁니다. 그러면서 뒤돌아보면 죽는다는데 결국 뒤돌아보고 죽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데리고 나올 때 잠깐 눈 좀 멀게 하고서 꺼내놓고 좀 다시 보게 하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 되라도 차라고. 나도 모르게 돌아볼 수 있으니까 안 되라도 차라고. 그리고 뒤꺼 나왔으면 안전했을 텐데. 그죠? 사무엘 선지자를 잡으려고 겹겹이 성을 둘러쌌었잖아요. 군대가. 그들의 눈을 멀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예? 엘리야도 그랬고.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싹 눈멀게 했죠. 그들을 눈멀게 하시는 하나님이 롯의 가정들 잠깐 좀 눈 좀 가리워놓고 꺼내놔줬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렇게 하면 거기에는 믿음이라는 의미가 사라져 버립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존재가 없어집니다. 로봇가 돼버리고 기계가 돼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네가 이길 건 이겨야 되고, 네가 견딜 건 견뎌야 되고, 네가 싸워야 될 건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거야. 뒤돌아보지 않는 것은 너의 결단이고, 너의 의지고, 너의 믿음이야. 천사가 떠나라고 하기 전에 너네들이 먼저 떠났어야 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에 안 가고 삐적거리니까 천사가 끌고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이 스스로 나왔습니까? 스스로 나왔죠. 만약에 롯처럼 그러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강제로 끌어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이유가 없죠. 차라리 욥을 선택했겠죠. 그 시대. 왜 욥을 선택지 않고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요? 하라고 하면 가거든요. 아들 바치라고 하면 바치거든요. 롯은요, 하라고도 안 합니다. 바치라고도 안 바칩니다. 떠나라고도 안 떠납니다. 소화성에 가라고 하니까 두렵다고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주님 곧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요 이 말씀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주님의 징계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왜 징계하시나 봤더니요, 원인이 있어요. 변화되지 않은 육신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망령된 생각, 망령된 판단, 망령된 일, 패역함, 도를 배반하고 미련하고 우상숭배하고 모든 죄악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데, 제가 징계 방법 너무너무 많이 잘 알고 있었던 것을 최근에 다시 생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주의 사람을 통해 징계하신다고 저도 수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때리신대요. 누가 그렇게 앉아서 가장 가까운 사람 통해서. 그랬어요. 그렇게도 가족 사람한테 핍박을 받고 있고, 가족 사람한테 계속 돌아와, 얼마 줄게 돌아와, 1억 줄게 돌아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우, 깜짝 놀랐어요. 이 징계구나. 또는요, 질병을 통해 징계하신대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 징계하신대요. 평소에 잘하던 직장 동료가요, 평소에 잘하던 직장 상사가요, 또는 직장 어떤 사람이요, 어느 날 갑자기 나를 갈구기 시작하고 힘들게 하고 막 이러는 날, 어느 날 갑자기 그래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거는 징계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머리털이 바짝 쓴 게 있어요. 이제 주위 사람 통해 징계를 받게 되고, 질병을 통해 징계를 받게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 징계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쯤 되면은 목사님은 그에게 권면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근데 그 권면을 받은 그는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게 징계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권면을 하는데 갈등을 해버려요. 권면을 따라야 되는데. 그리고 권면을 하면은 갈등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은 내 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내 형편을 모르면서 저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이 내 형편 알았다면 저렇게 말 안 할 거요. 이 생각 속에 갈등에 빠져갖고 혼자 힘들어합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른 설교하면 다 좋은데요, 말세대 설교하면 갑자기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고 힘들어져요. 왜? 지금 나는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지금 나는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말세라고 해보세요. 다 필요 없잖아요.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면 제 책임입니다. 그런 말 안 해주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혼나요. 싫어도 해드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돌이키지 않은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하실 것이고, 저는 저희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체 않고 오신다 그랬어요. 지체 없다. 자, 마태복음 16장 2절부터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제가 저희 닭장 모이통에다가요, 쥐덫을 넣어놨습니다. 왜 넣는지 아세요? 쥐들이요, 얼마나 영리한지입니까? 고양이 꼬리 붙잡고 돌아다닌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양이가 쥐 잡으려고 다니잖아요. 고양이가 뒤로 와서 쥐가 뒤로 와서 고양이 꼬리를 물고 돌아다닌대요. 그 정도로 고양이가 쥐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쥐덫에다가 음식물을 놓으면은 절대 안 잡힙니다. 아무것도 넣지 말고 그냥 쥐덫만 놔요. 그러면요, 어제도 와서 봤어요, 쥐덫을. 오늘도 와서 봤어요. 내일도 와서 봐요. 그리고 사료통에 사료가 많아요. 먹고 배부르죠. 얘네들이 먹고 배부르면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뛰고 놀아요. 뛰고 놀다가 쥐덫을 밟아서 걸려요. 먹을 걸 먹으려고다가 걸리는 게 아니라요, 뛰고 놀다가 거기서 후당탕 뛰다가 걸려서 죽어요. 어저께 봤더니 쥐덫 하나에 두 놈이 걸려 있더라고. 하나는 발 하나, 하나는 목쪽에. 그래서 목쪽에 걸린 놈은 죽었고 다리 걸린 놈은 어떻게 껍질을 벗기고 빠져나갔더라고. 그래서 해놨더니 다음날 발 껍질을 벗긴 놈이 걸려서 죽어 있더라고. 왜? 뛰놀다가 배부르거든. 거기요, 닭사료만 주는 게 닭사료예요,
진짜 막 그 쌀액이 있죠? 아주 맛있는 거 거기다 다 던집니다. 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먹고 기분 좋으니까 뛰놀다가 걸리는 거예요. 갖고요 엄청 많이 잡았어요. 계속 거의 2, 3일에 한 번씩 잡힙니다. 여러분, 근데 신기하게 지가 뛰놀잖아요. 닭이 알을 안 낳습니다. 알 낳으면 지가 다 가져가 버리거든요. 꼬리를 말아갖고 가져가거든요. 신기할 정도로요. 쥐가 꼬리가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러니까 닭들이요 알을 안 낳고 속에 그리고 껍질이 없는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가요 안전하면 알을 낳습니다. 좀 몰랐어요. 왜 우리 닭들이 알을 안 낳지? 인터넷 뒤져봤더니요 쥐가 득세하면 알을 안 낳는다고. 여러분, 닭도요 닭대라고 그러시죠? 닭대가리. 에이, 그 얼마나 영리한데요. 밤에 이게 보는 눈이 좀 약해서 그렇지 굉장히 영리합니다. 여러분, 짐승 무시하지 마세요. 짐승이 얼마나 영리한지 아십니까? 그래서요 사람이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거 보면요 뭐 2, 3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끝났고요. 이제 곧 이제 연방제로 가고 곧 연방제가 가면 후진선 무너지고 그러고 있다가 2년 안에 이제 북한 무너지고 끝납니다. 어때요? 근데 우리가 뭐 10년 계획을 세워요? 그러거든요. 저는 뭐 미대를 간다거나 뭐 뭔 전공을 한다거나 해갖고요 학원 다니면서부터 막 코피 터지면서 진짜 애 쥐잡듯이 잡아갖고요 전공을 해서 대학 보냈습니다. 졸업했습니다. 전공대로 일하는 사람이 99%가 없습니다. 다 다른 일 합니다. 우리 딸만 해도 그래요. 산업 디자인 전공했습니다. 한 1년 했나? 그와 비슷한 일? 하다가 더 이상 못했어요. 할 일도 없고 해도 얼마 못해요. 금방 잘려요. 전공했고 대학까지 나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애들 낳아서 우리 애들 기르라고 하면 저는 전공한다 그러면 말리지는 않겠지만 굳이 하라고는 안 할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애들은 저희가 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해줬을 뿐이지. 근데 지금 걔네들이요 하라고 할 것 같아요? 안 할 겁니다. 그 일을 왜 해요? 잠도 못 자고 매일 뭐 40kg도 못 나가도록 삐쩍 말라가면서 온몸에 병 들어가면서 하라고 하겠습니까? 지가 죽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때 제대로 말해줘야죠. 그 의미 없어. 너 고생만 해. 네가 그냥 적당히 가고 싶은데 하고 싶은 일 해. 그게 행복이야. 여러분, 미대에 나온 애가 요가하고 있을 줄로 알아요. 미대하고 요가하고 매치 되십니까? 전혀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러냐? 깨어 있으라, 예비하라. 그래서 깨어 있기 위해서, 깨어 있으려면, 예비하려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된다. 그 말은 예비가 된다. 안에 거하면서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그는 예비가 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가라. 자, 무엇으로 깨끗해졌어요? 말씀으로.
그러면 말씀으로 깨끗해진 사람은 그 안에 거하면서 무엇을 자기 안에 채워야 돼요? 말씀을 채워야 돼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서요, 말씀이 없으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게 되죠. 그리고 안에 있으면서 말씀이 있으면 한 달란트도 열심히 해서 남길 겁니다. 자, 내 안에 있으면서 그 안에 말씀이 있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5달란트를 만들어 10달란트가 됐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말씀에 약속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장사해서 세상에 3달란트를 더 만들어서 총 5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1달란트는요,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방식대로 주인을 판단했어요. 뭐라고요? 우리 주인은 굳으신 분이래요. 그래서 모으지 않은 곳에서, 해치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요, 이게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말씀이 약해, 할 힘이 약해. 맡겨진 주인은 뭐라 그러죠? 각각 재능대로 맡겨줬는데, 재능에 맡겨줬는데 못하겠대요. 그러면 자, 시험을 주실 때 감당할 시험 밖에 당한 것이 없다 그랬죠? 감당할 시험을 주실 때 했어요. 그리고 줬는데도 감당치 못하면 피할 길을 준댔대요. 마찬가지예요. 1달란트를 재능에 맡겨줬는데 못하죠? 그러면 그 달란트를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어서 나한테 이 1달란트 가지고 등잔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촛대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나 이거 진짜 만들 자신 없어. 그럼 그걸 5달란트에게 주어서 이왕 너 5가지 만드는데 이 등대까지 같이 만들어 줘. 그럼 만들 거라 이게요. 그러면 상금을 똑같이 받는다 이 말이에요. 네? 어디에다 맡기라고요? 은행에 맡겨. 별이라도 찾게 하지. 그 소리입니다. 그 말이. 그렇게라도 하지. 왜 그렇게도 안 하고 그걸 땅에 묻어뒀어. 그럼 지금 당장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너 그 1달란트 가지고 등대 만들어 했더니 안 만들어서 다른 사람 다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성소가 완성이 안 된 거예요. 너 하나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뺏어서 빨리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네가 빨리 지금이라도 만들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거 만들고 상이 더 커진다. 그래서요, 성도들의 상급은요, 반드시 심판 자리에서 해주시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는요, 백보자 심판대가 있어요. 이건 이제 죄 지은 대로 그걸 해서 지옥에다 넣는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심판대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대래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했죠. 뭐든지 몸으로 안 한 게 없잖아요. 행하는 것을 따라 받는데요. 무엇으로 받아요? 행한 대로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그거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갖고 행한 대로 뭐라 그러죠? 10꼴 차지하라. 2달란트 받은 사람 행한 대로 5달란트 갖고 있으니까 5꼴을 차지하라고.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근데 문제는요, 1달란트예요.
어때요? 몸으로 따라 한 게 없죠? 있는 것도 빼앗기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바꿔 넣어두는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옥 간다는 말 아닙니다. 영광과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빛이 없는 거예요. 자, 마음이 어두우면 모든 게 어둡죠. 눈이 어두우면 어둡죠. 빛이 없으면 어두운 거예요, 자신이. 어때요? 이 어두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받았던 달란트가 얼마나 많았었는데 이걸 안 한 거예요. 묻어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임원 좀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사정상 오늘 못하게 됐고 다음 주도 못하겠고 마지막 주나 뭐 하든가 아니면 1월 첫 주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려고 했더니 여러 가지 뭐 시기적으로 서로가 안 맞네요. 근데 이게 있습니다. 잘하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 맡겨주셨을 때 최선.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일을 위해서는 월차도 쓰고 반차도 쓰고 그 뭐라 그러죠? 그거 연중 받는 거 휴가도 받고 하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는 월차도 쓰지도 않고 반차도 쓰지도 않고 그러면은 그죠? 항상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할 때 그럴 때 하라는 거잖아요. 평소에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수요일 날 나와서 할 수 없잖아요. 그걸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나오는 주나 내가 나오는 날이 있잖아요. 그때 좀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어렵습니까? 못 나오는 날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할 수 없는 걸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는요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어요. 우리 토요일 일요일은 나오시잖아요. 그때는 해라는 거잖아요. 행한 대로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는지 아세요? 선한 일 행하기를 원하신대요. 그러면서 달란트 비유와 이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하는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3장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이 공력이 뭐예요? 달란트 비유하면 그거죠. 5달란트 받아가지고 또 5달란트 남겼어요. 그 공력이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 지옥 간다 그랬어요? 아니요. 구원이 떠나가는 건 아니에요. 뭐가 없어요?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라. 자, 불 가운데 있다는 건 뭐예요? 상금은 다 타버리고 자기만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상금 없이 빨가벗은 상태로. 그와 같으리라 이것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에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 심판을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으로 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2장 한번 봅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가 아니라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이랬어요. 경건치 아니할 자들. 자, 그러면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이 멸망하고 정해서 결국은 잿더미가 되게 했다. 이 일은 후세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하는 사람들과 같이 경건치 않게 되면 그들도 죄가 될 것이 아니냐, 본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선사의 손에 이끌려
나온 롯이 있죠. 그의 가족 두 딸이 있죠. 그들은 불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뭐가 없이? 상급이 없이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소리입니다. 응? 롯이 지옥 갔습니까? 아니에요.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부끄러움 받았어요? 불 가운데서, 재 가운데서. 소돔과 고라상 불탈 때 거기서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심판하시고, 그죠? 이 세상 멸망시킬 때 거기서 가까스로 나오면, 상급도 없이 나오면, 남긴 것도 없이 나오면, 한 달란트 남긴 것이 없으면 그는 롯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멸망하면서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얼마나 속이 아팠겠어요. 무슨 의미예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의로운 심령의 상한들, 그게 하나님 앞에 기록이 돼요?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랬어요. 상급이 됩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면 빨리 분리돼서 그렇죠? 아브라함처럼 살았어야죠. 그러면서 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 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상급이 각각 달라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입니다. 41절에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해의 영광도 해가 하나가 아니죠.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달도 하나가 아니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도 하나가 아니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어떻다고요? 상급이 각각 다르다. 근데요, 종교인들의 심리는 뭔지 아세요? 천국 가면 다 똑같아야 돼. 이게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이게 천국에 가면 다 똑같아야 돼. 그러면 셋째 하늘이 왜 있어요? 그러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럴 의미가 없잖아요. 거기서는 왜 다스리는 영광이 따로 있고요, 다스리는 권세가 각각 다른 이유가 뭐예요? 부활도 각각 다르대요. 똑같지 않대요. 자, 임금을 가까이서 모시는 사람과 멀리서 모시는 사람이 같아요? 똑같은 급수를 가진 공무원이 있어요. 똑같이 7급 공무원이라고 합시다. 청와대에서 공무하는 7급 공무원과 시청에서 공무하는 7급 공무원이 만나면 급수는 똑같은데 누가 더 큰 소리 칠까요? 청와대 공무하는 7급 공무원이요, 광양시청에 오면요, 시청장부터 일렬로 서요. 자기는 한참 위인데도 허리를 숙여요. 여러분, 권세가요, 직급이 높아서 높은 것도 있지만 어디서 일하냐는 게 이게 더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큼 가까이 있느냐, 내 위치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따지면요, 천사장, 천군 천사장 힘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권세는요, 아무것도 힘없어 보이는 아들보다 권세는 약해요. 그게 위치라는 거예요. 사람하고 밭을 갈고 있는 소가 있습니다. 누가 힘이 세요? 소가 훨씬 힘이 셉니다, 사람보다.
그냥 발로만 한 번 쳐도 사람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수를 부리는 게 사람입니다. 자, 영광과 권세와 다스리는 권세가, 일하는 권세와 다스리는 권세는 달라요. 사도 바울도 앞에 있는 상으로 달려간다고 했어요. 앞에 있는 상이 뭡니까? 바로 그거죠.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지금 있는 사도의 위치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가면 장자들의 총회라고 하는 위치인 거예요. 그걸 쫓아간대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으로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기서 위에서 부르신 상 그리는데, 여기 나눠주에 보면 위로부터라고 돼 있어요. 위에서 부르신, 위에서 뭐라고요? 위로부터, 위에서 부르신 상이 있대요. 위로부터. 위로라는 것은 위치죠. 위에서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부른 거고, 위로부터 하는 것은 그의 위치로 나를 불러냈다. 그의 위치로 나를 불러 올렸다. 거기로 쫓아간대요. 뭐죠? 침노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번 이렇게 정해진 상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자,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 지혜가 뭐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깨달은 사람, 눈치챈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요, 이 표대를 향해 쫓아가는 그의 삶이 뭐였어요? 몸이 부서져라, 죽어라 복음을 전한 거예요. 침노가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어떻게 침노한다고요? 막 목사님 가까이 해서, 교회를 가까이 해서, 헌금 많이 내서, 봉사 많이 해서. 아니에요. 지혜 있는 자의 궁창같이 빛나는 지혜가 뭐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돌이키게 한 자,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한 자. 뭐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 지혜를 깨달은 자, 이 지혜를 약속받은 자를 하나님은 복되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4장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나의 표대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뭐라고요? 영원한 거래요. 영원한 거. 잠언 16장 봅니다.
잠언 16장 22절에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입니다. 진리가 예수님의 본질이죠.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생명의 샘. 자, 생명수가 어디로부터 흘러나와요?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그 생명수가 생명강을 흐릅니다. 생명강 좌우편에는 생명나무가 쭉 서 있습니다. 근데 명철치 못한 자에게는 생명의 샘이 없기 때문에 생명수 자체가 그의 심령 속에 흐르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 속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난다. 생명수가 흘러난다 그랬죠? 그는 그 마음이 성전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에.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깨달아지고 이 말씀에 대하여 내가 정말로 가감없이 의심 없이 마음이 확실히 믿어져서요. 내 삶의 모든 목표가 내 삶의 모든 소망이 이 명철인 거예요. 뭐죠? 영원한 거,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상급, 영원한 생명수, 영원한 영광, 영원한 보좌,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세. 그렇죠?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깨어 있으라고, 예비하고 있으라고 하면 명철이 주어지는데, 잠들어 있고, 그렇죠? 어리석음 죄에 빠져 있으면 그는 스스로 징계를 자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채찍이 끊이지 않겠고, 질병이 끊이지 않겠고, 물질적 근심이 끊이지 않게 되겠죠. 근데요, 똑같은 환경입니다. 물질적 근심이 똑같아요. 그러나 그 근심이 나를 쌓지 못하는 거예요. 그 근심이 나를 누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데, 넘어져도 망하지 않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그죠? 위협이나 칼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확실치 않은 사람은 그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꾸 끊어져요. 자꾸 멀어져요. 그렇죠? 그 일을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마귀고. 이걸 분별하는 것이 지혜고요. 명철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매이고 눌릴 것 같으면 빨리 놔버리고 빨리 거기서 돌아서는 것이 최고의 지혜예요. 붙잡고 잘 되기를 기다린다.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 어리석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깨어서 우리 주님 오실 걸 기다리라. 그렇다면 현재 내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치심치 말고 놔라. 그거 붙잡지 마라. 그리고 편하게 살아. 거기에 종되지 마라. 거기에 눌리지 마. 그러고 편하게 살아라. 오직 신앙생활에 거침이 없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 생각 속에 명철을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권고의 말씀이 내게 거침이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의 판단이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옥토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